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었던 말씀은 너는 누구냐? 이런 사람이냐? 저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냐? 당신은 누구냐? 여러분 누구십니까? 네. 제가 운전면허를 딴 지 이제 한 10 몇 년 됐습니다. 네, 근데 서울 살 때였는데 상계동에서 운전면허 학원에 다녔어요.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지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운전면허 가르치는 그 강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 교습을 받는 분들이 쉬는 시간마다 그분들에게 뭐 담배도 한 갑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드링크 같은 것도 드리고 커피도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드링크는 좀 비싼 것 같고 담배는 들 수가 없고 그래서 시간마다 그냥 커피 한 잔씩 제가 이렇게 뽑아서 같이 이렇게 마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커피가 좀 질리셨나 봐요. 자꾸 커피만 주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오히려 담배를 한 갑을 딱 꺼내더니 한 대 주시면서 아유 한 대 피시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 전도사였는데 그래서 속으로 이분이 저를 어떻게 봤길래 내가 그렇게 누군지 모르나 내가 예수 믿는 티가 그렇게 안 나는가 그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마음에 제가 저 담배 안 핍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 잘 피게 생기셨는데요 그러시냐고. 제 마음을 그냥 두 번 죽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체 내가 누구로 보입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런데 그분이 저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본대로 말하는 거죠. 아마도 그 무슨 대기업의 뭐 기획과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기획실장 뭐 이런 역할을 맡고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담대하게 저는 어느 교회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생각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그런 소망이 들었어요. 나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증언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 그리고 우리의 말을 볼 때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티가 그냥 팍팍 나네요.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영광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활부터 드러남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괜찮아요. 우리 시온이는 주의 전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니까 저 본받으세요.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세요. 시온이가 보여주잖아요. 네. 여러분 한번 양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예수 믿는 티가 팍팍 납니다. 아멘. 네, 얼마나 예뻐요. 우리
아유 정말 주원이 우리 애기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중학생들까지 다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정말 제가 흐뭇하고 너무 기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자녀로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나중에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가 되기도 하죠. 또 저처럼 어떨 때는 그냥 성도였다가 전도사였다가 강도사였다가 목사였다가 점점 저의 정체성이 내가 누군가인지 이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화되는 시점마다 오히려 나의 역할은 바뀌는데 정작 내가 누군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자주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 땐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주께서 무슨 일이든지 맡기시면 아골골짝 빈대라도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세상 속에 발걸음 내디도 보니까 사는 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좀 멀어지기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점점 식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가 있었던가 하고 이렇게 가물가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버티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자녀를 낳습니다. 부모 노릇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그리스도인 맞는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가? 이것마저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직장 속에 들어가면 남의 돈 먹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거저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밑에서 치고 올라오죠. 위에서 찍어 누르죠. 언제 나가라 그럴지 모르죠. 조금만 한두 팔고 있으면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과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준비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그냥 밀려날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고 혼란스럽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습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언어, 내 생활, 나와의 대화,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증언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직업 저런 직업 다 포기하고 뭐 신학교를 가라, 선교사가 되라 이런 뜻만이 아니라 그런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네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또 직장을 옮기든지 어디를 가든지 너의 생활, 너의 언어, 너의 생각, 너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언되게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저에게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 대해서 물어봐요. 목사님, 이런 분 아세요? 왜요? 아니,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사역자로 지원을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력서 내지 않았나요? 이력서 냈죠. 그럼 이력서 그대로 보시면 되죠. 그랬더니 요즘 이력서가 하도 가짜가 많아가지고 이력서가 맞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래도 잘 대답을 해줄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참 대답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에 대한 저의 판단이 다 옳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잘못하면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고 그래서 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얼버무릴 때가 많아요. 제가 그분과 그렇게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그분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라든가 그분이 저희 교회 출신이긴 하지만 워낙 사역자들이 많아가지고 이러면서 애둘러서 대답을 피할 때가 많이 있죠. 애매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드러내요. 감추지 않고 분명하게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드러내어서 감추지 않고 분명하게 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지 않고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감추지 않고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 증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전도라는 게 뭡니까? 사형리를 외울 수도 있죠. 전도 폭파를 케이스별로 다 외울 수도 있죠.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분으로 만났는지를 전하는 것이 살아있는 복음이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성령으로 만난 사람들마다 기억력이 가물가물하고 사역력을 다 못 외운다 하더라도 복음 전도자가 증언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으로서, 한 아버지로서, 남자로서,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저는 목사로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나의 모습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이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가슴에 한번 오른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음 증언자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애매하지 않게 감추지 않고 선명하게 증언하는 성도, 증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불확실하고 두렵고 애매하고 잘 드러내기 어려웠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과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증언자 이 세례 요한은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제사장 사가랴와 그리고 그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그 예수님의 이종 사촌 형이었습니다. 그게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의 이 탄생은 특별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것을 미리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누가 있죠? 이삭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죠? 삼손이 그렇습니다. 또 누구죠?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이게 한 5명 정도밖에 없어요. 이 세례 요한은 그의 출생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만큼 예비된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도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으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해 놓으셨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가 될 것이다. 아멘. 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적게가 아니라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해 마지 않았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백성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이 예언을 듣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식에 대해서 누가 이런 예언을 해줬다고 한다면 이 예언 잊어버리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만 알고 있고 여러분 자식에게 알려주지 않을까요? 너무 귀하니까? 무슨 좋은 꿈은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런 꿈처럼 말을 안 합니까? 아니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신방을 가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이런 축복의 예언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절대 안 잊어버릴 것이고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즉시 얘기 들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 왔다 가셨는데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 아마 다 얘기해 줄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너는 큰 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을 계속적으로 듣고 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을 그 아버지를 두었어요. 이스라엘은요, 그 부모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이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는 준비를 하고 제사장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이 유대 사회는 제사장직이 완전히 변질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그 제사장직을 물려받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아버지로부터 제사장 직분 감당하는 법을 배우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이 시대는 유대 사회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언약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고 파는 사회로 변질돼 버리고 만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자라면서 이스라엘 준비시키는 자요, 하나님의 큰 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막상 자라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그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죠. 시대가 너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마음에 걸리는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는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누구죠? 6개월 늦게 태어난 사촌동생. 그가 하나님의 왕이 되고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그 사촌동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말을 동시에 계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켜봤을 때 어땠을까요? 자신이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지만 똑같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고 싸고 자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말을 배우고 이렇게 자라가는 사람으로 온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이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이 사촌동생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해야 되겠는가?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가? 사실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삶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운명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뭐 남존여비가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남성들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받아들이죠. 결혼할 시점에는. 그러니까 살아보면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나를 이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이긴다든가 아니면 나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그런 대상으로 남편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남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동시에 아내가 남편의 밥을 해주고 남편이 이 직장 생활하고 남편이 살아가는데 편하게 해주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을 아내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존재로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돕는 배필이 말이 좋아 돕는 배필이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남편의 아내로서 살아간다는 것,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녀들의 부모로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목사로서도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도가 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너의 사촌동생, 메시아가 될 사촌동생,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과연 정작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시작합니다. 당연히 제사장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 내가 들어왔던 그 약속의 말씀은 뭔가?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요한을 어디로 부르시느냐면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자녀가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아빠 엄마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혼란스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마음이 담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누군가 뭐 이렇게 고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시는 곳이 있어요. 세례요한을 어디로 불러내셨냐면 바로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말은 나는 광야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내가 외칠 소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를 광야로 부르셔서 내가 너와 어떤 관계이며 너는 누구이며 네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네가 확신 있게 말할 것이 무엇인지를 광야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유대의 광야는 남과 북으로 아주 경사지가 깎아진 높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0m에서 1300m에 이르는 정말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아주 그냥 쩍쩍 말라있고 뾰족한 바위로 가득한 깊은 계곡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유대의 광야입니다. 아주 거친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들짐승들과 독사들이 드실거리고 순례객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노리고 있는 것, 위험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뭐가 없다는 것이요. 첫 번째로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길이 없다고 느낄 때 광야입니다. 또 두 번째, 광야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시오,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좌회전하시오, 우회전하시오, 이정표가 없습니다. 누가 알려주면 좋겠건만. 그래서 광야는 방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사람은 내 옆에 다 붙어 있는 것 같다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떠나는 게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차라리 이웃 사촌이 낫다 그러잖아요. 광야는 내 곁에 사람이 없어질 때입니다. 도와준 이가 없어질 때입니다. 홀로 서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자식도 소용없고 부모도 소용없고 그 누구도 소용없다고 느껴지는 그때가 바로 광야로 부름받은 때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 고난의 길이 언제가 끝인지 알 수 없다고 느낄 때 바로 그게 광야입니다. 네 번째로 광야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엔 씨앗을 뿌려도 농사가 안 됩니다. 광야는 단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터뜨려주신 그 물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을 먹고 낙타털로 옷을 지어서 입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없이 소리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세상 속에 두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죠. 전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이것도 없게 하시고 저것도 없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새롭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것을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광야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10년이 넘도록 숨어서 도망다니는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광야에서 수많은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양치기로 있었고 또 나머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은 외칠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이정표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모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길인 줄 알고 저것이 길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정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내시는 것이죠.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근데 여러분, 민수기, 사람의 백성의 숫자를 세웠다고 하는 기록했다고 하는 민수기 있잖아요. 이 민수기가 히브리어로 베 미드바르입니다. 베라는 것은 어디에라는 뜻이에요. 미드바르는 광야에서. 아니까르 베 안산, 이거 뭐냐, 나는 안산에 산다는 뜻이에요. 베 미드바르, 광야에서. 민수기는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세신 바가 되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세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치지 않고 인도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란 뜻인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인 다바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지성소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디바르입니다. 모두가 다 광야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고 들려지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성소 디바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길이 없고 이정표가 없고 사람이 없고 먹고 살 길이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깊은 좌절과 상처와 아픔 속에 머물러 있는 나에게 깊이 찾아와 주셔서 당시 임재를 허락하시는 지성소가 되는 것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자신의 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광야에서 그가 증언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며 비로소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주님을 발견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내가 평생 외쳐야 할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러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6절 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요한은 광야에서 내가 증언하러 온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은 나를 통해서 빛이 증거가 되어지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여러분 광야는 임시처소잖아요. 그렇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증언자가 되고 복음의 빛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없어서 방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취업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서도 먹고 살 길을 걱정합니다. 가졌으나 방황하는 거예요. 그토록 원하는 위치에 올라갔지만 더 올라가지 못할까봐, 또 밀려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방황하는 겁니다. 청춘과 젊음의 시기에 있으면서도 내가 늙을 것을 염려합니다. 건강이 있으면서도 죽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가지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졌어도 정말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할 때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져야 될 것을 갖지 못함으로 많은 것을 가졌으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모르겠다. 학생들, 공부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직장을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끝내야 되나 계속 살아야 되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직장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결혼을 하고 가정이 있어도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이 방황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행복이 있고 거기에 방황의 끝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방황은 모든 것을 가지나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광야라고 하는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 그 믿음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하신 가운데 광야 속에서 두 손 들고 엎드리고 나아가서 나의 머리털까지 새신 바가 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중에 나오는 그 고백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 하나를 만들 때도요, 나무를 가지고 악기를 만듭니다. 대패질을 합니다. 끄질을 하면서 구멍을 냅니다. 파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깊은 고독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 파내어진 그 빈 공간을 통하여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고 내 입을 통해서 진정한 찬양과 기도와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길 없는 곳에서 내가 너의 길이 된다. 나는 소망이 없는 곳에서 어둠 속에서 너에게 생명의 빛이 된다. 먹을 것만으로는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너에게 생명의 떡이 된다. 나는 너를 붙들어준다. 난 너의 인도자가 되며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 땅에 오는 어떤 생명도 의미 없는 생명이 없다. 너는 내 앞에 있을 때만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너는 내 앞에 있을 때만 네가 가야 될 길을 깨닫게 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주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만큼 놀라운 영향력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은 이 세례 요한이 드디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온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회개를 하며 광야로 다 나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구름대처럼 몰려 나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요한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보니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걸 보니 아마도 세례 요한은 어쩌면 그리스도가 아닐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아니면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었던 엘리야가 아닐까?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의 마음을 떠보는 겁니다. 너 누구냐고. 이 누구나 인기가 올라가고 주목을 받고 기대치가 올라가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분수를 모르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했어요. 동산교회에서 부목사로 교육자로 13년 동안 있는데 행정목사가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고 전화하고 만나자고 그러고 그런지 몰라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부목사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람인가 보구나.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동산교회 이 담임 목사의 후보 중에 2명으로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와, 내가 이렇게 주목을 받다니.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고 주목을 받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지게 되어지고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면 또 반대로 깊은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비참해하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왜 이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으로서의 사명감을 단번에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까요? 단번에 잃어버리게 할 수 있어요. 당신 왜 이래? 203호 아저씨는 이렇게 하던데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집에 남편이 맞나? 이 집에 가정이 맞나? 내가 뭐 하려고 이 집에다 돈을 벌어다 주나? 단번에 사명감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옆집 영희 엄마는 반찬을 이렇게 해주던데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단번에 그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주목받지 못했던 그 광야 속에서 메뚜기와 석청과 약대 털옷을 입어가면서도 결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비참해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이렇게 말을 들어도 우쭐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든지 사람들의 주목을 받든지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골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혼자 야근하면서 사무실에 있다가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만하게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어느 때 그리스도가 사라집니까?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엘리야입니까? 당신 모세가 보낸 그 선지자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도대체 당신은 어떤 수준의 사람입니까? 우리 같으면 나는 엘리야는 아니어도 적어도 엘리야의 레벨로 예언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국교회에서 어느 때 그리스도가 사라지느냐 하면 레벨을 따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레벨을 맞추기 시작할 때입니다. 요한은 그가 엘리야의 레벨로 그 선지자의 레벨로 그리스도의 레벨로 사람들이 물어보았을 때에 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 레벨로 맞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게 나를 많이 추종하고 따라오자 아 내가 이 정도가 되는구나 하면서 그럼 나의 레벨에 맞는 차를 바꿔야지 내 레벨에 맞는 옷을 바꿔 입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 사명대로 자기의 위치를 맞추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레벨에 맞추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가 사라집니다. 제가 목사로서 어느 때 제 설교에 저의 사역에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될까요? 담임 목사가 되면 이 정도 레벨로는 해줘야지 이런 마음 올라오기 시작할 때 교회가 성장하면 이 정도 레벨로는 차를 타야지 이 정도 레벨로는 살아야지 이 정도 레벨로는 대우를 해줘야지 이런 마음 들기 시작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가 사라집니다. 그 말씀에는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가 나는 이 정도 레벨이 되는데 이렇게 나를 맞춰줘야지 그 생각 들기 시작할 때부터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해와도 내 설교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도 유대 사회를 들었다 놨다 하더라도 나는 그 레벨로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광야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사명과 자신의 위치를 맞출 때에 그리스도가 그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증언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레벨을 맞추려고 살지 마시고 레벨을 낮추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큰 차를 타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 아니죠. 큰 차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큰 차를 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갑니다. 체력이 떨어집니다. 일이 많다 보니까 피곤해집니다. 차를 자주 타야 됩니다. 멀리 이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그렇다면 큰 차가 아니라 방탄차라도 타야 되죠. 그러나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도 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받았으면 1년에 몇 차례라도 비행기를 타고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아프리카가 아니라 유럽까지라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뭐 자가용 비행기를 탄다,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요 근본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레벨을 갖고 계셨지만 그것에 맞추지 않고 자기를 낮추기 시작하였을 때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그렇게 낮추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이 레벨병이 깊이 든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런 유혹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개척하셨다면서요. 성도가 몇 명이에요? 한 40여 명 됩니다. 그래요? 건축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개척계의 레벨이 아니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이 레벨을 따지는 병이 아주 깊이 들은 것 같아요. 무슨 레벨이면, 이 정도 급이면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중에 내가 이 나이에, 내 연차에, 내 직급에 이렇게 레벨을 따지다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대우를 받아야 되지, 이 정도는 가봐야지, 그렇게 하다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광야 같은 개척 상황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순전한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좋은 은혜의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때를 통해서 우리의 소명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리쳐 외쳐야 될, 증언해야 될 복음이 분명하게 다시금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내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보냄받는 곳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분명한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레벨을 맞추다가 자기를 증명하려다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제 마음속에 참 큰 부담이 있었어요. 어떤 부담이냐면 가장이 되었다는 부담이었습니다. 당시 제 아내는 먹고 살 만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캠퍼스에서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35만 원 받는 전도사로 또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자꾸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사람이 얼마냐? 35만 원인데. 그래? 어떻게 먹고 사냐? 내 아내가 직장 다녀서 먹고 살 염려는 없어. 그랬더니 너는 아직도 마누라 등쳐 먹고 사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심이 확 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막 이런 부담이 너무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꼭 그것만은 이유는 아니었지만 전 세계는 아니더라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요청되는 모든 강연, 집회, 부흥회, 세미나는 5만 원만 줘도 다 갔어요. 이렇게까지 너무 리얼하게 말을 하는데 포항, 울산, 광주, 강원도, 대구, 전라도, 목포, 대전 어디든지 저를 강사로 요청하면 다 갔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그 강사료 모아가지고 생활비 되는 가장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다녀도 나는 가장이니까 심야버스를 타고라도 잠은 집에서 자야 된다. 새벽에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없이 살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유하게 살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정체성을 사람들과 비교하고 내가 사람들과 비교 속에서 내가 과연 가장 역할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것이 내 부담이 되다 보면 정작 내가 왜 이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너 엘리야냐라고 하는 질문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선지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난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말할까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 엘리야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요한은 나는 엘리야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어쩌면 저한테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봤다면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아, 저 아닙니다. 그럼 당신 엘리야입니까? 그렇다면 나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제가 엘리야 바로 그 사람이 환생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그 역할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선지자입니까? 아, 예, 저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정도 레벨은 되는 사람으로 택함받았습니다. 너 그리스도냐라고 묻는다면 예, 나는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도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심지어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저에게 누군가가 당신 목사입니까? 라 말한다면 아니요, 전 목사가 아니라고 말한 것 같은 것입니다. 당신 대학 교수입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저는 대학 교수가 아닙니다 라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 학교 선생님입니까? 물어보는 봄에도 불구하고 난 학교 선생님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 역할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저들의 관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돕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가로막힘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마저도 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설교가 가장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순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사람들이 설교하는 목사로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면 나는 목사가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아실현이 최고의 목표인 이 시대에 목사로서, 또 교사로서, 공무원, 사업가, 내 인생, 내 목표, 내 계획, 내 존재감이 너무나 커져버리면, 그것을 증명하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져버리면 그것에 그리스도가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로서의 부르심 중요합니다. 목사로서의 사명 중요합니다. 인생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작은 자. 내가 쇠하여야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부인했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의 바울의 고백을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증언자들의 중심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학교 가고 선교사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나오고 교회 일에만 올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언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새 요한과 같은 자기의 부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복음의 빛동산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언한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봅시다. 우리는 그토록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받고 싶어하고 또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지 못하면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고 허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물질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열심도 나의 가치를 확인시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내게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때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광야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치켜셈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 속에 나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을 멈추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는 불안함과 내 안에는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요동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급하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부담과 삶의 짐 가운데 묶여서 허덕이는 심령들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나의 혼란들과 방황들을 주님 앞에서 멈추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인생의 고난과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 흔들리고 요동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 가운데 잠잠히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하나님 분주하게 끌려다녔던 나의 발걸음을 멈추고 광야 가운데 들려오는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내게 하시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보이시는 새로운 그 길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내 심령이 주님 앞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계획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발 앞에서 멈춰지게 하여 주심으로 이제 나의 생각이 내려놔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계획이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시금 나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저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는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정표가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이고, 그 광야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고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저는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사는지.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다고 느끼십니까? 남들이 볼 때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 마음은 광야 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인도해 나가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그 광야 가운데 있다고 느끼시는 분 한번 오른손을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일어나세요. 이제는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분을 손을 한번 잡고 같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저조차도 광야에 있다고 느낄 때가 한동안이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복음의 동산교회 가운데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타령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목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정표가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하여 한숨 두고 눈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고, 기도를 하여도 호흡을 치며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아 광야 같은 고난과 공허한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주저앉아 있고 눈물 지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동산교회가 지금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세계를 내시며 사막에서 강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먹고 살 길을 책임져 주시며 먼저 예배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광야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외치고 분명하게 증거할 이 복음을 큰 소리를 이 가운데 듣게 주시옵소서. 동산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복음의 동산교회가 간성문자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 쓰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길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습니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살아계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사람도 없고 살아갈 소망도 없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자여, 네가 보았던 소망이 참된 소망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 네가 쫓아갔던 것이 참된 길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 네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너희 의지할 바가 아니라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고 내가 너의 막대기가 되며 내가 너의 부요함이 되고 내가 너의 참된 소망이기에 세상에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 가운데 너를 불렀고 내가 나를 너에게 보이리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새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이 간증, 이 신앙, 이 사랑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내가 무엇으로도 나를 설명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에 나는 존귀한 자임을 선포합니다. 그 누가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기에 나는 광야에 혼자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누가 나에게 비전이 없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게 계획을 세우셨으니 나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증언할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은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천하 그 누구도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이 없고 천하 그 누구도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헛된 것을 자랑하고 헛된 것을 드러내며 우쭐거리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방황하는 저들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업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물질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직업 통해 자리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 통해서 내가 증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축원합니다.